자, 지난 시간에 우리 한 시간 서론적으로 예레미야의 대선지서와 또 대선지서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이 예레미야의 서론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오늘은 이제 1장으로부터 시작해서 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1장에 이제 소명이 나오죠. 자, 만세전부터 택하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을 우린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거기에 자신을 알고 아이라고 말하는 에레미야의 겸손한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요, 에레미야서를 이렇게 성경을 펴놓고 그러면서 중간중간 같이 읽어가면 이제 한 번씩 읽어가면서 보시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어, 뭐 미리미리 이렇게 읽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 그러시면 이제 더 내용이 확실히 들어오겠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게 택하셨다고 하는 거, 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한 이 땅에 보내실 때 계획을 갖고 계셔요. 근데 그 계획이 얼만큼 많은 계획을 갖고 계셨을까? 우리는 지금 몰라요. 모르는데, 근데 우리가 훗날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 하나님이 이제 우리한테 내가 너를 위해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하고 딱 주신다면 그러면 어떨까요? 그러면 아마 굉장히 놀랄 것 같아요. 예. 어떠실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이 했던 그 계획이 내가 얼만큼 달성하고 왔을까? 그 하나님 확인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 같은데 얼만큼 했다고들 생각하세요? 저는 뭐 겨우 끌려온 사람이라. 어, 어, 이제 마이크를 켜시고 이제 서로 대화해 가시면서 하시는 것이 서로 피곤하지 않고 좋아요. 가만히 그냥 듣기만 하면서 졸리기도 하고 또 힘들어요. 그리고 정신이 딴 데로 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을 내가 과연 얼마큼 했을까?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런 거죠.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나는 그것을 보고서 어떻게 해요? 아, 여기 너무 힘들어서 못해요. 나 피곤해서 못해요. 이제 그럴 때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어, 한다고는 했는데, 얼마 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그걸 보여줬을 때, 내가 얼만큼 갔어요. 100% 갔다면 뭐 이건 뭐 말로도 할 수 없지만, 과연 내가 100%할 수 있을까? 50%? 30%? 아니면 아예 그 포기해버리고 안 해버리고 그러지는 않았을까 하는 그런 걱정도 많이 되거든요. 그럼 그때 가서 내가 한 20%밖에 안 했다고 그러면 너무 억울해가지고 정말 안타까울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들을 내가 할 수 있을까요? 한번 매일 각자 말씀을. 예? 말씀을 접하면서 예. 그때마다 성령님이 조금 이렇게 암시 아닌 암시 이렇게 마음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하다 보면 저는 목사님하고 생각이 좀 다른데요. 좀 많이 달성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어떻게든 간에 몰아가서 이렇게 예? 이리 치고 저리 치고라도 해서 하나님이 목적을 달성해 주셨을 것 같은데 그래요. 제가 또요. 우리 전사님 어때요? 저는 부끄러울 것 같아요. 다 순종을 많이 못해서. 아니, 근데 이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어, 조금이라도 더 많이 이룰 수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 좀
또 오직 뭐 말씀과 기도가 이루어져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않을까요? 한다. 우리 강선 교사님, 샤론 선교사님, 들어가셔서 그러고 우리 김 권사님은요, 뭐 운전 중이라서 우리 저 이걸 지금 잠깐만요. 예,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획을 해놓았는데 그 계획을 우리가 어떻게 어, 많이 하나님 해주신 그 계획을 달성해 갈 수 있을까? 이걸 알아야죠. 알아야 이제 어, 조금이라도 더 많이 할 거 아니에요? 네. 음, 그 어떻게 해야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아직 준비 안 됐어요, 권사님? 이동한다고 지금 조금 해가지고 놓쳤습니다. 지금 새로 노트북으로 하는 중이라서 죄송합니다. 어. 예. 어, 그러니까 이제 예레미야는 만세전부터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셨는데, 자, 그래도 그 택한 것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했겠죠. 이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어떤 것을 택하셨단 말이에요. 택하셨는데, 네, 여기서 보니까 그랬잖아요. 저 5절에 가서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 선지자로 세웠노라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그 세운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다 감당해 나갈 수 있을까? 이제 준비됐어요? 예, 예, 말씀하세요. 잠깐 그 못 들었는데 이동한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 만세전에 이렇게 택하셨잖아요. 예, 예, 모든 사람을 우리를 보낼 때, 이 세상에 보낼 때 분명히 무언가를 우리를 위해서 계획을 하셨을 거라고요. 예, 근데 그 계획을 내가 얼만큼 이루어가느냐, 이게 얼만큼 이루어갈 건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그 계획을 다 보여주실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이만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너는 그 계획에서 요만큼밖에 안 해갖고 왔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음. 근데 그 계획을 어떻게 하면 내가 이루어갈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예. 지금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공부하고 지금 말씀을 좀 더 깊이 알려고. 근데 제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거는 그냥 내 힘으로 온 것 같아도 전혀 그게 아니고 뜻이 계셔서 여기까지 와서 이러고 있으니까 그 뜻이 좀 더 뭔가 가까이 가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고 그랬잖아요.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합력했다고 하는 것은 좋은 것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쁜 것도 같이 섞여야 돼요. 나쁜 것도 섞여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좋은 것, 나쁜 것 다 섞여야겠죠? 그런데 네. 우리는 좋은 것은 내가 좋아서 하는데 나쁜 것은 안 하려고 그러겠죠? 예. 네. 네. 그러면 합력해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합력이.
이게 비빔밥이 안 된다니까. 그죠? 어. 자,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계획을 했는데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라면 많은 과정들이 있을 것이고 많은 연단과 훈련과 이런 과정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훈련과 과정 속에서 이건 내 것이 아니야. 이거는 내가 원치 않는 거야. 내가 힘들어. 나는 피곤해. 그러다 보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려고 그러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네. 하나님께서 하려고 했던 그 일들이 늦춰지겠죠, 자꾸. 음. 그렇죠? 자, 네. 그러면 그런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일 것 같아요? 성경 속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100% 이루어갔던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 빼놓고 어떤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요나? 나? 다윗? 다윗. 네. 여러 모양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로 제일 중요한 사람 하나가 있어요.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요셉. 자, 요셉은 자기가 아버지하고 집에 있을 때 아버지한테 사랑 많이 받았죠. 네. 네. 그 사랑받은 그 속에서 계속 살았으면 어떻게 했어요? 좋았어요? 그랬으면 나빴어요? 인간적으로는 그랬으면 좋았지만 사람들이 하나님 뜻으로서는 어. 그러니까 형님한테 미움 안 받고 거기 아버지 밑에서 살았으면 좋았겠죠. 그런데 그러면 이집트의 수상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총리가. 없죠.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요셉을 통해 뭐 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총리를 만드시려고 그랬겠죠. 네. 네, 총리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자기가 거기를 떠나기를 싫어서 나는 못 떠나고 그냥 아버지 밑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도 못 이루게 돼요. 그렇죠? 그 일을 이루려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를 데려다가 형한테 미움받게 하고 애굽의 노예로 만들어 버렸어요. 노예를 만들었어요. 그럼 노예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 노예 생활을 합니다, 지금. 그러면 노예 생활을 할 때에 이 요셉이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각자가 내가 만일에 그랬다 그러면 뭐 원망하고 그랬겠죠. 왜 이렇게 나한테 고통을 주나 하고. 그렇게 원망하면 충성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충성이 안 되죠. 충성하지 않겠죠? 네. 그러면 우리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가 노예로 갔어요. 근데 거기서 형님들한테 원망하면서 노예 생활을 제대로 안 했어요. 그러면 그 속에서 요셉은 지금 어떤 일을 하게 되겠어요? 그 주인들한테 얻어 터져요. 일도 게을리하니까. 그죠? 네. 그러면서 주인의 눈에 들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들죠. 안 들죠? 그 얻어 터지기만 해요. 평생 노예 생활만 하고 끝나요. 그죠? 그런데 그 그런 절망적인 생활 속에서 형을 원망하고 그런 게 아니라 주인의 눈에 들어 저놈 참 저거 쓸만한 놈이다. 저 성실한 놈이다. 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충성을 다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충성했겠죠? 네. 그래서 보디바의 눈에 들었어요. 저놈 쓸만하네. 그래서 뽑힌 거예요. 뽑힌 거예요. 뽑혀가지고 보디바의 집에 들어가 집사 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 집사 생활을 하면서 그런 애굽의 모든 문물과 또 글자와 이런 것들을 배워야 돼요. 이 일에 대해서 그가
자, 이제 살만하다 하고서 그냥 먹고 마시고 그러면서 제멋대로 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걸로 끝났겠죠. 그렇죠. 예. 근데 거기서 저는 최선을 다하니까 그런 성실한 모습을 보고 보디바의 아내가 그를 갖다가 이렇게 유혹을 하게 될까지 그만큼 성실했던 것을 보시할 수 있어요. 그죠? 네, 그러다가 또 어디로 갔어요? 감옥으로 갔죠. 네. 그럼 감옥에 가서 어떻게 했겠어요? 거기서 또 충실히 살았죠. 예. 근데 거기 가서 이거 내가 살만하니까 일이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신세 한탄해 하고 가면 감옥에 그러고 앉았었으면 간수장의 눈에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죠. 그러면 쓰임을 받을 수 있어요? 저, 그가 거기서도 원망하지 않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성을 다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간수장의 눈에 들어서 그를 갖다 고관에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에게 종으로 그 밑에서 일하도록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네, 예, 거기서 그 사람들이 마음이 들게 했어요, 안 들게 했어요? 들게 했어요. 들게 했죠. 그래서 열심히 그들을 잘 섬겼더니 그 사람들이 이 요셉에게 바로 왕에 대한 얘기를 전부 해줬을 거라고요. 그죠? 네. 네. 그러다 바로가 누구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역시 요셉의 입장에서 볼 때 노예 생활을 할 때 바로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정말 신과 같은 존재예요. 감히 우러러볼 수도 없는 그런 존재.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존재였는데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들이 제일 가까이서 왕을 만났던 그 사람들이 얘기를 듣고 그들이 정치하는 얘기를 전부 다 듣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바로는 인간이구나. 나와 똑같은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됐고 알게 됐다 그 말이에요. 음, 그리고 정치와 모든 것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도 거기서 배우게 됐단 말이에요. 이 과정이 다 끝나고 나니까 어때요? 총리의 자리로 갈 수 있는 자격이 갖춰지는 거예요. 음, 할렐루야.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순종. 맡은 일에 성실해야죠. 예, 지금 적은 일에 충성하라는 거죠. 내가 지금 현재 있는 위치, 내가 현재 지금 처해 있는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이든지 간에 거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1등이 돼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것이 노예였든지 감옥이었든지 좋을 때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어려운 속에서 내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원망과 불평하지 말고 거기서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좀 인식이 됐어요? 네. 근데 순종을 하면은요, 하나님이 순종을 하면 순종할 때마다 그 앞에다가 준비를 해놓고 있어요. 준비.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나님 명령한테 순종했죠. 그랬더니 이삭을 받으셨어요? 뭐 준비하셨죠? 그냥 언약을 받아. 언약. 아니, 이삭 대신 뭘 준비했어요? 제사할 양을 준비했죠. 양 준비해놨잖아요. 벌써 하나님은. 근데 네. 아브라함은 그걸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하나님은 벌써 이미 다 준비를 해놓고 있었다고요. 다. 그렇죠? 이게 순종하는 길에 이미 나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준비 다 해놓고 계신다고. 그렇죠? 네. 자, 아까 요나 누가 얘기죠? 권사님 얘기했나요? 네. 예. 마이크 켜놔요. 켜놓고 같이 대화를 해야 나도 피곤하지 않아요.
뒤에서 아저씨가 자꾸 왔다 갔다 해서 좀 주의가 좀 산만했자고 잡음이 네. 심해가. 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요나가 순종했어요, 불순종했어요? 불순종했습니다. 예, 불순종하니까 불순종한 사람을 위해서도 준비를 해놓으셨어요. 뭐 준비했어요? 물고기. 그렇죠. 물고기 준비해서 꼴깍 생기게 만들어서 그래서 고생은 그만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순종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준비해놓고 불순종한 사람한테도 준비를 해놔요. 다 준비를 해놔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내가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은 다 준비를 해놓고 있으니까 무조건 우리는 아멘밖에 없어요. 아멘. 축복과 복 받으라고 해도 아멘, 저주 받으라도 아멘, 아멘. 이래도 아멘, 저래도 노예 생활도 아멘, 감옥에 가도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계획했던 그 계획을 100% 내가 할 수가 있게 된단 말이에요. 좀 이해가 됐습니까? 예.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죠? 그런 우리에게 처한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좀 고통스러운 일을 당할 때 우리는 뭐예요? 그 일에 네. 충성하고 기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한단 말이에요. 예, 너 때문에 그래. 뭐 때문에 그래. 이랬다 그러면서 원망해. 조금 편안하면 어떻게 해요? 게을러져. 나태해지고. 그렇죠? 그러다 네. 보니까 하나님의 눈에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떤 환경에 만났든지 간에 거기서 원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저 뭐만 해야 돼요? 감사, 순종, 충성밖에 없어요. 그리고 충성. 그 일에 대해서 원망, 불평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야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일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합력해서 선을 이룬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다 내가 성장하도록 하나님 훈련시키는데 중간에서 내가 못하겠다고 빠지면 일을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재수가 없어서 그렇다 이러지 말고 저놈의 새끼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당한다는 게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열심히 우리 충성하는 거지. 믿습니까? 네. 에레미야가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해요. 아이고 내가 어려서 나 못해요 하고 막 저것도 핑계를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핑계를 많이 단다니까 우리가 핑계를 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뭐라고 해요? 예? 너 어리다고 하지 말라. 할 줄 못. 우리 6절에 그랬죠.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 너는 말할지어다. 할렐루야. 바로 이거예요. 하여튼 어떤 일이 있어든지 하나님 주신 일에서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핑계대지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조건 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거기에 대해서 충성하라는 거지. 그래야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이루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지금까지 가만히 보니까 저도 그렇게 못해서 그래서 요만큼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 예레미야서 12장 5절 한번 누구 읽어볼래요? 예레미야서 12장 5절.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의 창이란 중에서는 어찌하겠느냐. 예, 거기에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어찌하려느냐. 작은 일에 충성 못하면 큰 것을 어떻게 하겠는가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자, 거기 보면 이거 있잖아요.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함께 달려가는데 그거 가지고 피곤하다고 그러면 그죠? 걸어가는 사람하고 같이 가면 나 피곤해요 가서 들어라 버리면 어떻게 말 탄 자하고 달리겠냐. 그렇죠? 음. 그래서 제가 뭐 보통 때 성경 뭐 읽어가지고 그냥 여러 번 봤겠죠. 그냥 지나는데 이제 나이가 들고 그러니까 힘이 들어. 그쵸? 힘이 들고 조금만 피곤해. 아이고 피곤해요. 그렇게 그러고 떨었는데 이 말씀을 주셨어. 이 말씀을. 야, 이 녀석아, 네가 보행자하고 걸어가면서 피곤하다고 그러면 앞으로 말 탄 자하고 어떻게 경주할래? 이 정신이 버떡 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핑계 대지 말라 이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 핑계 안 됐어요? 많이 됐죠. 많이 되죠. 핑계대는 1등입니다, 1등. 네.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얼만큼 깨닫게 해주시는지 그러면서 그런 거예요. 나는 지금 나이가 먹으니까 내가 늙는 거지 하나님은 늙으실까요? 안 늙으실까요? 힘드시죠. 하나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남이 없으셔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내가 약하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예. 오히려 내가 약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내가 힘 있을 때는 어때요? 내가 합니다. 그러지만 너 힘이 없으니까 나 못해요. 그러면 누가 해줘요? 하나님이. 예.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에레미야 보고 너 아이라고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면 안 돼. 그죠?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보내든지 어딜 가든지 너 가라.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걱정하지 말라고 핑계 대지 말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이거 8절에 그랬죠.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모세도 그랬잖아요. 근데 너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래서 자꾸 못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아론을 주기는 했지만은 예, 우리가 핑계댈 게 하나도 없다 이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하나님 일을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다만 우리는 거기서 그냥 따라만 다니면 되는 거예요.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려고 했던 계획을 내가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인 거예요. 그것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 예레미야의 두 환상에서 하나하나 보여주면서 가르쳐 주시는 아주 자상하신 하나님이시다. 예, 하나님 어미하시면서 자상하신 하나님. 그죠? 예레미야, 음, 에르미야는 아나도 제사장 hil기야의 아들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의 아들이었어요. 요시야 왕 13년 말씀이면서 여호야김 시대부터 시드기야 11년 5월까지 유다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는 날까지 이를 기록한 것이 예레미야서입니다. 자, 부르신 것은 모태의 지기 전부터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아이라고 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입술에 손을 대시면서 이제 내 말이 내 입에 있다. 자, 9절에 있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게 된다.
그러니까 자꾸 나는 내 핑계만 대고 내 상태만 자꾸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지 말라 이거죠. 자, 세 번째는 환상에 대해서 11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데 살구나무를 보여요.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줬고 다음에 끓는 나무를 보여주게 됩니다. 자, 살구나무는 뭘 통해서 살구나무를 통해 뭘 얘기하셨죠? 예? 살구나무를 통해 뭘 알게 하셨어요? 저 죄송한데 잠깐 성경 에레미야 아닙니까? 에레미야 애가? 애가 가는 게 에레미야였어요. 근데 에레미야 11장 19절이죠. 아니. 11절, 1장 11절. 11장 11절. 1장 1장 11절. 1장 11, 근데 11장으로 하니까 잠깐. 여기에 앞에 음. 여기 땡땡이를 써놨죠? 예. 요 땡땡이니까 요 앞에가 장이 있는 거고 요 뒤가 절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땡땡이 쳐놨어요. 11절, 요건 13절 이렇게 하는 거죠. 아, 1장, 지금 1장 하고 있는 거예요. 1장. 예. 네. 그 1장 11절부터 이제 19절까지 환상이 나오는데 11절에 보면 살구나무에 대한 환상이 나타나요. 자, 그 환상 중에 살구나무까지 그 살구나무를 보여주셨는데 왜 살구나무를 통해서 뭘 깨닫게 만들어졌죠? 이스라엘에 대한 전사님 네. 가만히 아니, 계시는데 아니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를 하신 거 아닌가?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 네. 어, 그래서 살구나무 이스라엘 무슨 관계가 있어요? 살구나무 그 뜻이 있던데 생각이 안 나네. 자, 12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다. 지금 살구나무 봤습니다. 얘기했어요. 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렇죠? 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살구꽃은 언제 펴요? 봄에 예, 겨울이 지나면서 제일 먼저 피는 것이 살구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제일 먼저 피는 건데 겨울철에는 어땠어요? 그 나무가 죽은 있죠. 죽은 것 가지만 같잖아요. 죽은 것 같잖아요. 그렇죠? 네. 죽은 줄 알았는데 꽃이 피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없어진 게 아니고 지금도 역사하신다. 이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살구나무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줄 아냐?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없어진 것이 아니고 죽은 게 아니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 살구나무예요. 자, 그 다음에는 두 번째 현상 뭐죠? 끓는 가마를 봐요. 끓는 가마는 뭐예요?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서 이 땅의 모든 거민에게 임하리라 이 말씀인가요? 14절. 예, 14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걸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자, 물을 지금 가만히 놓고 끓여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물이 막 부글부글 하죠. 이렇게. 네. 그 부글부글 하는 소리가 말발굽처럼 들리는 거예요. 음. 말이 막 달려오는 전쟁의 그 말발굽 소리처럼 들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가마솥이 어떻게 돼 있어요? 자세히 보니까 쪽으로 기울어졌죠. 근데 북쪽에서 남쪽으로 기울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이 지금 어디서 온다는 얘기예요?
북쪽에서부터 그렇죠. 남쪽으로 오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네. 북방의 군대가 지금 쳐들어온다. 요거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 북쪽에는 뭐 있어요? 옛날에는 아수르가 있었죠. 그 전에는 아람이 있었고, 그다음 아람이 이제 아수르한테 망해서 아수르가 있었고, 아수르가 망하면서 바벨론이 있잖아요. 다 북방에서 내려가거든요. 북방에서. 그것이 앞으로 북방에서 말 탄 군사들이 내려올 것이다. 이걸 지금 보여준 것이죠. 자, 이런 두 가지 환상. 근데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든든히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우리 1장에서 넘어가서 2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1장에서 미심 적은 거 뭐 있어요? 그 살구꽃이 그 매화꽃이란 소리죠. 매화죠. 그렇죠. 예. 살구, 매실, 매화, 매실, 매화. 헬머드 피자는 했던 그와 예. 다 같은 거예요. 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파리가 피기 전에 먼저 꽃 예. 피는 것이요. 음, 그래서 꽃꽃이 하나님의 말씀이 실행이 안 되고 죽은 것처럼 사람들이 예수님 재림한다. 언제 그런 얘기가 있어. 밤낮 말고 말세 해도 아직 안 왔잖아.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네. 자, 그러면 2장으로 넘어갑니다. 2장에는 유다의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유다 2장에서부터 여기 이제 제가 표시한 게요. 이것이 앞에 땡땡이가 있잖아요. 여기 2장 1절, 이거 25장, 이거 38절이라는 뜻이에요. 2장 21절부터 25장 38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유다의 죄에 대해서 유다에 대한 책망을 하는 것이 이 2장부터 25장까지 12편의 설교가 기록이 돼 있어요. 이 에레미야가 12번의 설교를 해요. 여기에서 그 12편의 설교를 이제 듣게 되는 겁니다. 자, 2장에서 3장은 유다의 음행에 대해서 유다의 두 가지 죄를 지적했어요. 생수의 근원을 버린 것과 또 한 가지는 터진 웅덩이에 취한 것. 이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 2장은 에레미야의 첫 번째 설교가 2장에서 나옵니다. 자, 이스라엘은 첫 열매다. 자, 이스라엘 삼키는 담별, 여기 있는 말씀이 뭐냐면, 자, 이스라엘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내 첫 열매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3절 말씀. 자,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어때요?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그렇죠? 자, 유다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삼키려고 북방에서 지금 군대가 와요. 그래서 망할 것은 뻔히 망하는 게 망하는데 그런데 그 망하게 만든 그 나라는 망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스라엘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징벌을 하지만 그러나 그 쓰임 받은 그들도 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왜 이스라엘을 치면 망하게 될까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예. 또요. 여기 이스라엘은 첫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죠. 첫 열매라고 그랬잖아요. 첫 열매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성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여호와를 위한 성물, 그의
소산 중 첫 열매네. 그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 첫 열매로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하나님께 건드리면 얻어 터지는 거예요. 얻어 터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거 만지면 안 돼. 그죠? 첫 열매. 이건 하나님 겁니다. 그거 같아요. 그래서 물론 하나님을 사랑한다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여기서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한 것이 뭐예요? 첫 열매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성물이 됐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첫 열매요, 하나님의 성물이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릴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를 범하는 자들은 다 망하게 돼 있어요. 지금 또 하마스가 지금 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자기네들이 이길 것 같지만 어떻게 돼요? 역전. 애들이 멸망하죠. 이 말씀대로 보니까 하마스가 망해요. 그렇죠? 이것도 터지게 됩니다. 예. 첫열매를 건드리면 안 돼. 절대로 건드리면. 그래서 그 첫열매는 하나님의 것이고 그래서 그를 위해 기도할 때 그 복이 나게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음, 자, 그다음에 근데 이스라엘이요 왜 얻어맞냐면 이유가 있어요. 맞는 이유가 이제 여기서 왜 떠나느냐 하고 우리 하나님이요 마음 아파하시고 얘기해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시는 장면이 이 자리에 이제 4절부터 8절에 내가 너한테 잘못한 게 뭐니? 하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뭐 잘못했냐? 그거예요. 어, 애굽과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왜 그런 것까지도 물어보지 않냐고. 이런 얘기를 하시죠. 음, 자, 4절부터 또 보면 그렇죠. 5절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시냐. 왜 내가 너희들 뭐 잘못했어? 왜 나 떠나지? 예. 오늘 우리 자녀들이 막 속을 썩이면 야 내가 너한테 뭐 잘못한 게 있어서 그러냐? 그래 안 그래? 그때 내 마음이 편해요? 안 편했습니다. 얼마나 속 터져요, 속 터져. 뭐 내가 너한테 뭐 잘못했길래 너 그렇게 속색이냐? 왜 말 안 듣냐? 예. 이게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너희들 그렇게 뭐한테 잘못한 게 있어? 속을 새겨. 왜 그래?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시고 광야고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않은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 어디 갔어? 어? 이거 하나님 능력을 구하지도 않는다 이거죠. 예, 이렇게 그러면서 가나안 땅을 이 누구 땅이에요? 하나님의 땅이에요. 이 하나님의 땅을 어떻게 했어요? 더럽혔대요. 더럽혔대. 그래서 7절에 가서 보니까 내 땅을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어떻게 했어요?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땅은 왜 더러워져요? 땅이 어떻게 더러워져요? 범죄함으로. 이방신을 끌어들였나? 사람이 죄를 범하면 땅이 더러워져요. 땅이 더러워진 그 거민을 내쫓아버려요. 토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땅에 와서 이게 내 땅이야, 내 땅. 그런데 너희들이 여기서 살면서 내 땅을 더럽혔어. 그러니까 그 땅이 너를 토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기업이고 내 땅인데 너희가 이 더럽혔고 역겨운 곳으로 만들었어. 이런 얘기죠.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는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따랐다. 자, 이렇게 다 나를 더럽혔구나.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그런 거죠. 내가 너희들 뭐 잘못했겠네. 나한테 이렇게 하니?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냐? 나를 힘들게 하냐? 하나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한테 좀 섭섭하게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음? 하나님 원망만 하죠.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시냐고. 네. 근데 우리 하나님은 다 섭리가 있고 뜻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모르고 덤벼들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내가 잘못했잖아요.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 징계를 했어요. 징계를 했어요. 그러면 그 징계한 자리에서 내가 슬퍼하고 울고만 있을 게 아니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고백하고 나면 그 자리에서 충성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 자리에서 충성하면 하나님은 내가 실패한 그 자리에서 나를 또 다시 들어올려요. 써요. 자, 아까 요나 얘기했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서 네. 어떻게 했어요? 포기했어요? 포기했으면 물고기 뱃속에서 죽어버렸겠지. 없어졌겠지. 근데 그 속에서 어떻게 했어요?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며 최선을 다했더니 그것 때문에 밤의 세계 가서 다시 어디야 니느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최선을 다하면 돼요. 내가 실수하고 잘못해서 의도 터진 그 자리에서 거기서도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또 그걸 바꿔서 내가 실수한 그것을 통해서 거기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 새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습니다. 완벽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시고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자,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이 탄식하신 것이 또 있어요. 자, 11절에 가서 우리가 보겠어요. 자,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한 것과 바꾸었도다. 자, 이방인들도 어느 나라 이방인들도 신은 안 바꾼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어요? 신을 바꿨단 말이에요. 이런 짓을 했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기가 하도 기가 막히게 야 이방인들도 안 하는 짓을 너희들은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탄식하시고 계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들이 한 것이 뭐예요? 13절에 가서 보니까 두 가지 악을 행했어요. 뭐라 그랬죠? 그들이 뭘 버렸어요? 하나님을. 생수의 근원, 예? 생수의 근원 나를 버린 것. 네, 생수의 근원된 나를 버렸다. 이게 하나님은 바로 생수의 근원이시다. 그죠? 생수의 근원. 예,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에요. 생수. 오늘 우리가 몸은 좀 물이에요. 물이 없으면 뭐 죽어요. 이거 생수의 근원이 주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 생수가 내 안에 들어와야 내가 사는 거잖아요. 근데 그 생수의 근원을 버려버렸으니까, 어때? 나는 물이 마를 수밖에 없죠. 결국은 내가 죽는 거지. 그러고 찾은 건 뭐예요? 두 번째 잘못한 게 뭘 찾았어요? 터진 엉덩이. 터진 웅덩이. 이거를 이게 두 가지 죄예요. 생수의 근원을 버린 것과 이제는 택한 것이라고 한 것이 터진 웅덩이를 택했구나. 이게 잘못이다 이 말이에요. 예. 예, 오늘 우리는 터진 웅덩이를 우리 터진 웅덩이가 뭘까요? 염사님, 네. 터진 웅덩이가 뭐예요? 육적인가?
예? 육적인 것, 우리가 음, 하늘의 것이 아닌 땅의 것을, 그거는 터진 웅덩이 같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보다도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하는 네, 것. 예, 근데 네, 세상의 것은요, 아무리 취해도 모자르다고요. 목이 마르다고. 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한번 받으면 만족해요. 네, 그죠? 네, 그것이 바로 터진 웅덩이를 가지게 돼요. 돈을 버는 사람이 말이에요. 돈이 이제 터진 웅덩이에요. 근데 이거 가진 사람 봐봐요. 자, 1,000만 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걸로 만족하나요? 억대를 갖고 싶죠. 억을 가지면요, 10억 갖고 싶고, 100억 갖고, 1,000억 갖고 싶고. 왜? 목마르거든. 그게 터진 웅덩이거든요. 세상의 것들은요, 아무리 많이 취해도 역시 더 갖고 싶어. 목말라.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어때요? 한 번 받으면. 우리 권사님 어때요? 목마르지 않습니다. 갈급하지 않습니다. 충만해.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 음. 은혜 받고 보면요, 세상 만사가 모든 것이 다 내 것 같아. 기쁨이 충만해. 만족해. 예. 윤 목사님, 네. 어때요?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 기뻐서 싱글벙글밖에 없어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죠? 들어가도 나가도 참 좋아요. 그저 여유, 감사. 여유가 그죠? 있고. 예.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그래서 이 생수의 근원이 내 안에 왔기 때문에 목마름이 없는 거예요. 자, 그 하나님이 또 탄식, 또 14절에 가서 보면 이제, 또 탄식이 이어져 가고 있어요. 음. 자,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냐. 예.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해서 너희들이 종처럼 됐냐. 이 얘기죠. 종이. 어떻게 포로가 됐냐. 예. 이 얘기는 뭐냐면, 17절에 아수르와 애굽에 대한 얘기를 해. 아니, 어떻게 아수르하고 애굽에 가서 종살이를 하려고 그러냐. 그거거든요. 예. 지금, 요즘에도 이제 뭐 그런 얘기들 나오고 있지만은, 우리가 진정한, 자, 우리 일반적으로 얘기했을 때, 자유라고 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면, 남의 밑에 가서 굴복을 함으로써 자유가 얻어질 수 있어요? 안 되지. 없어요. 안 되잖아요. 자유를 얻으려면 그만한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그 속에서 자유를 얻어지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우리나라가 저 강대국 밑에 가서 전쟁하지 말고 거기 가서 우리가 종살이 합시다. 이건 자유가 아니죠. 그렇죠? 종이 되는 거지. 이요 애굽에 가서 아부하면서 종처럼 그 밑에 가야 돼. 너희가 종이야? 네가 시종이야? 애굽에 가서 종 노릇하게? 애굽의 밑에 가서 구걸하고 있어? 이 하나님이 그렇게 탄식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부가 그냥 저 중국에 가서 막 그냥 아부하고 거기 가서 해보려고 이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힘을 길러서 그들과 대등하게 싸울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뭐가 다 그냥 북한에 갖다 맞춰가서 그 밑에 가서 아부를 해야 돼요? 전쟁 하지 말자고? 그러면 전쟁 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그들보다 힘이 있으면 전쟁할 수가 없지. 근데 왜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하나님 택한 백성이 하나님의 강하신 창조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계신데 네가 종이야? 네가 시종이야? 왜 애굽과 아수라는 데 가서 구걸을 하고 그 밑에 가서 아부를 하고 이게 종노릇하냐? 그렇게 지금 우리 하나님 탄식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 나를 버린 것이고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 때문에 그것이 내게 뭐가 됐다? 악이 돼. 우리 19절 한번 19절. 예. 여기 읽어요? 예.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 그렇죠. 여호와를 버림과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뭐다? 악이고 그게 고통이라는 거예요. 이 고통이 다른 게 고통이 아니라는 게 그게 고통이다. 그렇죠? 예, 이것을 갖다가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탄식하고 계시는 우리 2장에서 여러 모양으로 탄식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그래서 만나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는 그들의 20절로 넘어가서 보면 그들이 뭐를 했어요? 내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이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네 길을 보라. 내 행한 바를 알 것이라. 발이 빠른 암낙타가 그의 길을 어지러이 달리는 것과 같았다. 자, 여기서 이 사람들은 이방인 신을 따라가고 하면서 우린 그런 일이 없어요. 안 했어요. 안 해요. 이러고 있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한 거 한번 봐봐. 다 골짜기마다 한 게 뭐야. 그런 거죠. 예, 이방신을 따라가겠다고 하고 모두가 다 이렇게 이방을 따라가요. 그래서 25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또 말하기를 네 발을 제어하여 벗은 발이 되게 하지 말며 목을 가라게 하지 말라 했으나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야. 내가 이방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가겠노라 하였다. 예, 하나님을 따라가면 생수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먹고 마시고 할 수가 있어서 충만한데 아니야 그거 아니야 나는 이방신 따라가겠다. 그러면서 누가 모든 사람들이 다 여기를 따라가더라 이게 다 따라가더라. 자 그러면서 29장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의 징계도 또 그런 하나님의 돌아가지도 않겠다고 하고 나를 잊었구나 하면서 탄식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또 여기서 만나볼 수가 있어요. 자,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자녀가 어찌 그 폐물을 잊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 고운 옷을 입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계수할 수 없거늘. 네. 어째서 나를 잊냐? 에? 어째서 나를 잊었냐? 처녀도 자기 패물이라 신부가 그 예복 이런 거 잊지도 않는데 어째서 나를 잊었냐? 하고서 우리 하나님이 그 다음에 그들의 악한 행위에 대해서 꼬집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33절부터 37절까지 그 모습, 그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 보니까 우상한테로 가는 모습을 여기 보니까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면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예. 자 여기서 무슨 얘기예요? 이게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이렇게 말씀이죠. 이게 뭐냐면 우상한테 제사를 드려 가면서 어떻게 해요? 온갖 단장을 다 하고 꾸미고 예쁘게 하고 간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갈 때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갈 때는 그냥 대충 그렇게 하고 저 우상한테 갈 때는 온갖 것을 다 꾸미고 장식하고 그러고 간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사랑받으려고 예쁨을 받으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예. 거기다 가난한 자의 피가 내 옷에 묻어 있다. 예, 그러면서도 우리는 죄가 없다고 생각해. 그래서 진노를 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스루나 애굽에 가서 아부를 하고 있고, 이러니 네가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이거죠. 내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 나가리니 이는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우상을 다 버리셨기 때문에 형통하지 못한다. 여호와가 버렸다 그랬어요. 예,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너희들이 저렇게 우상 앞에 가서 잘 보이려고 그 온갖 것을 다 하고 아부하고 그러지만 그것 때문에 너희는 형통하지 못한다. 이렇게 탄식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3장에 가면 이제 행음한 두 자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자매에 대해서 3장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3장 1절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않게 하느니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자, 이것은 이혼을 했던 여자가 다른 사람한테 가가지고 결혼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다시 돌아온다고 그럴 때 받아주겠냐?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한 사람도 아니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더럽히고 와서 또 다시 돌아올 수 있겠냐? 안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너희가 아주 절제가 없이 마음대로 행했다 하는 거죠.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함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을 기다리는 것 같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그 땅을 더럽혔도다. 그래서요. 이것이 뭐죠? 골짜골짜마다 산마다 전부 다 우상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뭐가 왔어요? 가뭄이 왔어요. 단비가 그쳤고 3절에 단비가 그치고 비가 오지 아니하고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에 나서 가졌으므로 그래도 깨닫지 못해요. 왜 가면 왜 하는지 모르겠다 이거지. 그래서 이 뻔뻔스러운 유다의 모습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그들의 행위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참 돌아오기를 기대했었어요. 근데 오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을 쫓아내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6절과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아주 뻔뻔스럽게 그렇게 하고 모든 뭐 푸른 나무 아래 뭐 이런 거 다 있어요. 이렇게 우상숭배. 하여튼 이 저기 별 같은 데는 다 어디에 있어요? 이 우상이 있는 곳은 어디에 있어요? 하네. 조그만 거. 다 좋은 자리 다 찾아. 좋은 데네. 정치 좋은데. 그 정자물. 여기 바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치 좋은데 다 찾아놓고 그런데 뻔뻔히 돌아다녔다 이거죠. 그런 곳에 다녔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서도 하나님은요 그래도 그 사람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어요.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돌아오기를 그래도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더라. 자, 여기서 두 자매로 얘기하는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언니 자매가 있고 그 다음에 유다라는 동생이 있는데 이스라엘이 그냥 못된 짓을 하고 이게 그래서 그래도 내가 집이니까 돌아오기를 기다렸는데 돌아오질 않더라 이거죠. 돌아오지를. 예. 그 돌아오지를 않으니까 안타까워하고 계시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돌아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유다가 이스라엘을 따라 흉내를 내더라야죠. 이 언니가 잘못한 것을 동생이 보고 그대로 따라가는데 오히려 더 악하더라. 더 악하게. 유다가 이스라엘보다 더 심하게 죄를 범하더라. 그래서 12절에 가서 보니까 11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11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을 나타났나니 그렇죠? 예,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도
오히려 의롭다는 거예요. 여기 이스라엘이 유다보다 의롭다. 유다보다 낫다 그거예요. 그만큼 유다가 이스라엘보다 더 나쁜 짓을 했다 이거죠. 죄를 지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아, 자,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너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걸 보니까 이스라엘이 악을 행해서 지금 그 아수르한테 망했는데 지금 망한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망했는데 알고 보니까 유다가 더 나쁘다. 그러니까 난 너들 다 용서할 테니까 다 돌아와라 돌아오라고 이스라엘을 향하여 외치라는 거죠. 네. 그리고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게 돌아와서 죄를 자복하고 다 자복하고 그럼 내가 다 받아주겠다 하는 것을 지금 이스라엘 향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4절 이하로에서는 이스라엘과 유다를 같이 묶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나는 너의 남편이다. 그냥 돌아와라. 이제는 내가 합당하지 못하는 게 내가 마음에 합한 목자를 너에게 주겠다. 여기서 아주 귀중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15절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지금 목자들이 다 망해버리는 나쁘게 됐는데 내가 너희 정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를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그 목자가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할 것이다. 그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새로운 목자를 통해서 가리킬 텐데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여호와의 말씀 16절 여호와의 말씀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거기 읽어보세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예, 아니할 것이요 예,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예, 여기서 이상하죠. 자, 돌아오는데 새로운 마음에 합한 목자를 줘요. 목자가 와서 그들을 지혜와 명철함으로 가르쳐줘요. 그를 양육을 해요. 그러면 그들이 뭐를 생각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뭘 생각하지 않아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여호와의 언약궤를 언약궤를 생각하지 말하지 않고 않는 자, 이 언약궤가 지금 이스라엘은 어때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언약궤가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되는데 언약궤 이제 안 찾는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언약궤 찾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것은 지금 우리는 누구만 찾으면 돼요? 하나님 네? 우리 언약궤 누구 찾으면 돼요? 예수님. 우리 언약궤 찾아요? 아니, 우리 언약궤 안 찾잖아요. 그렇죠? 네. 누구 찾아요? 예수님 찾잖아요.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만 찾아요. 예수님만. 그죠? 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음에 합한 목자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지금 너희들이 잘못하고 얻어맞는 이유가 다 뭐냐면 율법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율법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율법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랑의 목자를 나에게 주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으로 너를 다스릴 것인데 그때는 율법을 버릴 것이고 이제는 좀 버린다면 좀 뭐하겠지만 율법과는 상관이 없는 사랑의 이제 대상으로서 너를 대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보좌가 될 것이고 이 사랑 안에 백성들은 돌아올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가 되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들 돌아와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19절부터 보면 이스라엘의 배역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네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라 했노라. 나를 아버지로 부르라. 그럼에도 어떻게 해요? 나를 또 떠났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너무 안타까워하시고 있는 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랬어요. 떠났어요. 자, 그래서 이제 돌아올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죠. 21절에 소리가 헐벗은 산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국하고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뭐냐면 이 민둥산 위에서 울부짖는다고 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는 게 아니라 뭐냐면 우상 앞에 가서 울부짖는다는 거예요. 울부짖는 우상 앞에 가서 울부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상이 어때요? 해결해줘요? 해결해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더 울부짖고 난리지. 그러니까 엘리야가 어때요? 바알 신과 할 때 바알 신이 막 소리 지르는 게 안 되니까 바알 자기 옷을 찢고 막 그냥 울부짖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말아라. 이제는 돌아와라. 돌아와라. 나한테 돌아와라. 그래서 이 세상의 헛당에서 삶에서 떠드는 것이 다 헛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돌아와라. 이것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유다의 죄로 하나님의 땅이 더러워졌고 이스라엘의 음행으로 어, 어, 이혼하여 쫓겨내는 이스라엘의 음행으로 이스라엘을 하나님 이혼했다. 이혼 정서를 쫓아냈다. 근데 유다는 그보다 더하니까 이스라엘 향하여 돌아오라고 하시고 계시죠. 이스라엘 전체를 향하여 돌아오라고 그 새 목자를 주며 언약궤를 찾지 않는 새 언약을 약속하셨어요. 우상을 섬기면서 해결받지 못해서 울고 있는 백성들의 안타까움을 하나님 보고 돌아오라고 하시는 것을 3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오늘